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제 7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뭐 제목을 제가 너무 거창하게 달아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불교에서 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법수 중에 하나는 오온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색수상행식 하는 이 오온의 가르침은 불교에서 초기 불교부터 그러니까 뭐 우리 후대 그죠 대승불교까지 가장 중요한 법수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법수를 우리는 그냥 오온이라는 우리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용어 속에 가둬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죠 내 문제로 부각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고 해답이라고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불교는 세계에서 가장 우리는 심오하고 어떤가는 종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모든 그죠 뛰어난 철학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뭐 나아가서 이념이든 그죠? 이런 모든 책에서는 다 다루고 있는 것이 근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의 가장 기본 주제가 바로 내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철학의 출발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불교도 우리가 그죠? 특히 우리는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불교, 그죠?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불교에서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불교가 그죠?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부처님이 3계 대도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죠? 진정한 스승이시라면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아무도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그것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로? 바로 오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CD롬으로 찾아보니까 오온에 대한 것이 6,70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부처님께서 강조해서 설한 가르침이 오온의 가르침입니다. 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이 문제야말로 뭡니까? 불교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진화가 있다든지, 그죠? 진인이 있다든지, 뭐 영원한 자아가 있다든지, 그죠? 대화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가장 꺼리고 가장 거부하는 가르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무아를 어뜸으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5 무더기로 나누고 이 5가지를 다시 더 부분적으로서 쫙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고정불변한 무엇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가장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죠? 이것을 볼펜이라 합니다. 야, 볼펜이 있다. 이랍니다. 정말 볼펜이 있느냐? 예. 이걸 갖고 볼펜이라 합니까? 우리가 벌써 요렇게만 분해해도 어떻게 됩니까? 요 5개 내지 6개만 분해해도 여기에 볼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볼펜 아닙니다. 이것도 볼펜 아닙니다. 이것도 볼펜 아닙니다. 이것도 볼펜 아닙니다. 자,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하고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무아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불교의 무아는 해체해서 보면은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진짜 요새 뭡니까 산수 조금만 배운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왜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오온으로 말씀하셨는가? 그 마지막 결론은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5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온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자, 존재론입니다. 그죠? 우리 뭐 다 넓게 이야기하면 존재론이고, 우리는 이거는 나라는 이제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 초기경에서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중국에서는 명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게 빨리나 산스크리트로는 나마라 그럽니다. 이게 영어하고 똑같거든요. 이 영어의 name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명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고, 우리는 물질을 중국에서는 색이라 옮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루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하면 또 자꾸 이제 다음에 12제, 18개 되니까 넘어가니까 나라는 존재를,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을 다시 부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식입니다. 그죠? 식이고 저는 아름아리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자, 식의 정의는 우리 오온하면서 맨 마지막 오온의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식은 한마디로 우리 이야기하면은 초기경이나 주석서에서는 식은 간단합니다. 그죠? 식은 대상을 아는 것.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식은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 그냥 대상을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식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현상, 저는 이걸 심리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심리현상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상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현상들을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수, 그죠? 오온의 두 번째입니다. 그죠? 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는 수, 상, 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는 요새 말로 옮기면 느낌입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불교를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막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요. 그때부터 막 느낌을 전부 소설 써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수를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느낌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느낌 하면 탁 다가오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잘 다가오는 게 우리 지금 국어 영어 혼용시대잖아요. 느낌은 서양에서는 전부 이거로 정착이 됩니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필링. 젊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필이 팍 꼽혔다 하면 그죠? 젊은 사람들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신에서 세 번째는 상은 저는 인식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인식 혹은 우리는 지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런 구체적으로 그럼 수상이 뭐가 다르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나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은 우리는 수와 상을 제외한 그 외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우리 심리 현상들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거를 52가지다, 46가지다, 우리 유식에서는 51가지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심리 현상들. 그래서 저는 심리 현상들이라고 옮깁니다. 다음에도 강조하겠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요 행은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우리 단수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식하고 수상은 단수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죠?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죠? 행은 수와 상을 제외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자애심, 연민, 그죠? 생각, 고찰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 정신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크게 그죠? 수, 상, 행,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온에서 보면은 앞에 그 뒤에 사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신이라 그러고 나머지 우리 말 그대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어로는 루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했을 때, 그죠?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정신 물질이고 이거를 더 세분하면은 수상행식, 색. 그러니까죠. 우리 그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하면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 5가지 외에 이 5가지 배후에 5가지를 넘어선 내가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5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외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 철학이나 인도 사상으로 보면은 인도에서는 아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자아라고 옮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자 혹은 자를 빼면은 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아가, 그죠? 이 자아가 존재의 배후에 영원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트만이라는 것이 없다고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 이 5가지 외에 네가 아무리 분해해봐라. 이 5가지 외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불교를 또 잘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넘어서서 그 배후에,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든지, 한 마음이 있다든지, 참나가 있다든지, 진화가 있다든지, 그죠? 회계망측한 논리를 들이대는데요. 그거는, 그죠? 초기 불교도 아닐 뿐더러, 아비달마는 더군다나 아니고, 유식은 더군다나 아니고, 우리 후대 대승불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오온을 넘어선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해해서 보면은, 나누어서 보면은, 우리는 대상을 아는 아르마리의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봐서 느낌의 부분이 있고, 저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인식의 부분이 있고, 그럼 대상과 접해갖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심리 현상들이 있고, 내 몸뚱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따로 떼어내버리면은,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논리입니다. 허무주의 아니냐? 그럼 이 5가지 왜 없다는 것은, 그거는 그죠? 허무주의 아니냐? 불교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 오온으로 받아들이고, 사성제로 받아들여가지고, 현실을 철저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죠? 오온무아를 이해하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열반이라고 부처님은 힘을 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의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 나라는 것을 해체해서 보면은, 거기 나라고 이야기할 실체가 없다. 여기에 사무치고, 그죠? 여기에 철저하게, 그죠? 이것을 꿰뚫어 알면은 열반이 드러나고 열반이 실현된다는 구조가 초기 불교의 구조입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한 구조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나라는 이 존재에 지금 의미 부여를 하고 싶거든요. 야, 이거를 해체해버리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하면은 막 불안해지는 것 같고, 허무해지는 것 같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체가 우리 사성제,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성제 입장에서 보면 가래에 푹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앞에 사성제에서 봤지만은 우리는 갈래에는 욕에, 유에, 무유에 있거든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죠? 그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죠?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폭 혹은 존재에 대한 가래에 폭 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사무치야지. 저는 그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하면서, 그죠? 제가 뼈시리게 느끼고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사사나라고 합니다. 사사나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사사나는 요새 말로 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인도에서는 지금도 사사나를 법원을 이 사사나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지금 인도에서 힌디어로 사사나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명령을 내린 데잖아. 그죠? 야, 니는 징역 3년 꽝꽝꽝 하면 그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부터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이 오온으로 봐라. 오온으로 보면은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러면 실체가 없구나. 딱 받아들여야 됩니다. 딱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쳐서 해탈 열반을 실현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까? 팔정도를 닦아라. 부처님 명령입니다. 맞다. 그럼 나는 팔정도를 닦겠다. 그럼 팔정도가 뭐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럼 정견은 뭐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아는 거라고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불교는 간단 명료하고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정말로 전율이 나도록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초기 불교를 하면서도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그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초기 불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이 말에서 참 많이 와가 닿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이런 이야기는 참 끝이 없습니다. 저는 하면은. 그런데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서 물질까지만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우리 그 수상 행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오온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의 첫 번째로 물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 보면은 마음챙김 수행의 그 주제가, 명상 주제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나올 겁니다만은 내 몸을 32가지 부위로 또 해체해서 살펴보는 또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누구냐, 이거는 우리가 수행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나를 이렇게 딱 해체해서 32가지로 딱 해체해서 살펴보는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라는 이제 그런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이제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자, 물질하는데 초기 불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초기 불교가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니까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정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데피니션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우리 정의라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학문이나 이런 거 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정의잖아요. 그죠? 스승이 이거는 뭐다고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하면은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스승이 남기신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처님이 정의를 하신 것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뭐냐? 이래 했을 때죠. 우리 물질이라는 것을 그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룻바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룻바나가 요새 말로 하면은 변형이라고 옮겨집니다. 변형. 형태가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왜 물질이라 하느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그 초기 불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형태 안에는 물론 색깔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형태나 색깔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나 색깔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죠?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이야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변형이고, 자, 변형과 비슷한 말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초기 불교나 주석서적으로 보면 이건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색수상행을 특징 짓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수상행은 우리가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변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색수상행은 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물질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 혹은 형상 혹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변형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것이 물질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불교에서부터 우리는 물질을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근본 물질이라고 하고, 하나는 우리는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근본 물질을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잘 아시죠? 그죠? 지, 수, 화, 풍. 그죠? 지, 수, 그 다음에 화, 풍. 그죠?
지는 우리 소위 말하는 땅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풍은 바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했을 때 지수, 화풍이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물, 이거냐. 물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주석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라는 것은 견고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가지는 견고성. 딱딱한 성질 있죠, 그죠? 딱딱한 성질을 우리가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대를 붙이죠, 그죠? 지대라고 이야기하고. 물은 어떻게 됩니까? 응집성 혹은 섭윤성. 젖는 성질, 응집하는 성질. 그걸 이야기하고, 화는 뭡니까? 열성이죠, 그죠? 뜨거운 성질. 그 다음에 바람은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는 성질. 자, 이거를 우리는 근본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내 안에 있는 물질이건 내 밖에 있는 물질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견고성, 응집성, 열성, 유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수, 화풍이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비율로 조합으로 뭉쳐져서 특정한 역할,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파생된 물질에서 우리는 역할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죠? 눈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은 우리는 형색, 형상 혹은 색깔. 그래서 저는 형색이라 합니다. 요건 다음에 12처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색이라고 하고. 그러면 뭡니까? 귀의 대상은 뭡니까? 소리. 코의 대상은 맛. 냄새. 혀의 대상은 맛. 몸의 대상은 뭡니까? 감촉.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파생된 물질에는 이제 크게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금 후대에 와서 아비달마에 들어오면은 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그죠? 우리는 몇 가지를 잡아 놓고 이 근본 물질하고 파생된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물질을 전부 28가지 법수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북방에서 설을제부에서는 11가지, 우리 똑같이 유식에서도 11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뭐냐 했을 때 물질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죠? 그렇게 형상이나,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수와 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